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끝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맨 마지막 장에 욥이 뭐라 그럴까요? 깨달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답을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에 욥이 마지막에 하는 말 42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욥기는 대략의 줄거리는 아시는 책인데요. 욥기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라고 되어 있고, 욥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도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욥이 가축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성조들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제시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표시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우츠라는 땅에라고 했는데 우츠가 어디냐에 대해서도 일단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갈라진 이런저런 의견들이 그 자리 여기다라는 주장도 있고 저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우 뭐라 그럴까요? 특징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안의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욥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는 않는 이런 것인데, 왜 그런가라고 하면 욥기가 제기하는 질문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욥기의 줄거리는 대략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짧게 이야기하면 의인이 고통을 겪는 문제, 이것이죠. 제기되는 그 상황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의인이었는데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게 자기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도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은 다시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진짜 의인인데 이런저런 고통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1장, 2장에 다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는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고 아니면 어느 시대에는 있고 다른 시대에는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욥은 사는 장소나 사는 지역이 그렇게 특정한 데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혜문학이 많이 그렇기도 하고요. 지혜문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밖에서도 욥기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욥기보다 몇천 년 더 전에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욥기에서 의인의 고통이라고 아까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뭐가 이제 어떤 점에서 더 문제가 되느냐, 잠언에서 말하던 거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문학의 두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혜문학의 기본적인 특징, 세상을 관찰해서 보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더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건 알긴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고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에 더 시선을 집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잠언을 읽으면서 꼭 그렇지는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가? 뭐 기원전 3000년대 사람들은 안 했는가? 2000년대 사람들은 안 했는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던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게 전부는 아닌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욥기가 말하는 게 그거죠.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모든 경우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자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주변부에 있었던 그런 목소리가 욥기에서는 목소리를 확 내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외치는 거죠. 부르짖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죄의 결과라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건가? 모든 고통이 다 죄의 결과라는 건가? 어떤 경우는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고통이 다 죄의 결과인가?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걸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잠언에서 말하는 원칙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예, 그 원칙을 벗어나는 예가 되는 것이죠. 정말 흠없는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그를 시험해 보겠다고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느님께 도전을 하지요. 욥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느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이지 하느님이 잘해주시지 않는데 욥이 하느님을 경외하겠는가? 라고 말을 해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을 치게 됩니다. 까닭 없이 어떤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인간이 하느님을 경외하겠는가?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욥이 겪는 고통이 그 사탄이 했던 질문 이것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욥이 1장 2장에서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하지 않고 욥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을 하면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나오고요. 1, 2장 가면서 그렇지만 그 2장까지고요. 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3장에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1, 2장에서는 자기 고통을 다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데 3장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당하다. 어떻게 말을 하면은 욥 자신도 잠언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고통에 대해서 세상에 고통이 왜 있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욥도 나는 의인인데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잠언에서 말을 했던 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당초 세상 자체에 질서가 없고 인과응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욥처럼 질문을 던지지도 않을 텐데 욥도 지혜문학의 첫 번째 단계 잠언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서 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지요. 처음에는 뭐 멀리서 보면서 너무 욥의 모습이 처참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슬퍼만 하는 그런 다음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4장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 계속 욥 친구 한 명이 말을 하고 욥이 말을 하고 두 번째 친구가 말을 하고 욥이 말을 하고 세 번째 친구가 말을 하고 욥이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토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해요. 2번 하고 세 번째에 2명까지 숫자로 말하면 3과 3분의 2와 3분의 2 바퀴를 돌면서 친구들이 계속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욥이 대답을 하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뭐냐면 잠언의 가르침,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는 말을 하자면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대충 두 종류인 거죠. 착해서 복을 받거나 나빠서 벌을 받거나. 이게 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잠언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략 이야기해가지고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지만 예외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예외 없이 잠언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인과응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죽기 전에 그거 다 확인되는 것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정말 의인이라면 조용히 기다리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근데 어떻게 네가 하느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느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걸 인정해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현세에서의 인과응보라는 원칙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기 죄에 대한 갚음으로만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여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4장 7절에서 죄 없느니 누가 멸망하였는가? 죄 없느니 누가 멸망하였는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았다? 멸망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사례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제시되면서부터 이미 잠언에서 말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욥기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가르침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예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욥의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욥의 주장은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악인들 내가 봤는데 잘만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는 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고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꼭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아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받아 마땅한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이 말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악인들 등불 잘만 켜져 있더라. 그 사람들이 파멸을 당해야 마땅한데 안 당하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 잠언의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욥이 실제 인물이냐 하면은 가상의 인물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 빼고 성모님 빼고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무죄한데 고통을 받는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치고 그래서 욥이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이게 그렇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거가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욥이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의 문제점.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 여기 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이런 가능성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태생소경.
대해서 태생소경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질문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인지 부모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이 태생소경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인과응보에 의해서만 어떤 사람이 태생소경으로 태어난다든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된다든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하고 욥의 친구들의 입장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4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토론들을 읽으시면 아마 중간에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도 우리 논쟁할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양편에서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할 때 전혀 뭐 서로 다가가거나 접점을 찾거나 상대방의 말을 좀 받아들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 얘기가 계속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 얘기 계속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도망가고 싶죠. 욥기를 읽을 때의 심정이 그거 거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친구들이 거의 세 바퀴를 돌면서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엘리후도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또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엘리후의 주장도 그 세 친구의 주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떤 부분 첨가되는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친구하고 엘리후가 있고 욥이 있고 두 편에서 서로 전혀 접근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주장을 계속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계속되다가 욥은 친구들의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만족할 수가 없고 상당히 앞부분에서부터 이미 사실은 하느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답을 찾아보려는 생각이 없고요. 욥은 하느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욥이 하느님께 청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 고통을 어떻게 거두어 주시든지 끝내주시든지 끝낸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를 타기도 하는데 고통을 없애주시던가 아니면 설명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고통을 없애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욥기의 문제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고통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왜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죄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왜 겪어야 되고 이런 고통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가 지금 설명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계속 당할지라도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을지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라도 해달라고. 뭐냐? 인간이 세상을 알고자 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인간의 지혜의 한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여기 겹쳐져 있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한편으로는 고통 자체의 문제,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그 괴로움 이게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간이 그걸 알 수 없다는 문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하느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38장부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느님이 하시는 대답이 욥이 했던 질문들하고 동떨어진 대답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하느님의 첫 마디가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내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라고 하시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들이 뭐 인간의 고통에 대한 거라든가 하느님의 정의로움이라든가 뭐 악인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뭐 하느님의 의로우심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을 보게 하시고 동물의 세계 이런 거를 보게 하십니다. 뭐 바다의 경계선을 그을 때 네가 있었느냐, 뭐 눈을 쌓아놓은 창고에 가보았느냐, 뭐 사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봤느냐, 뭐 등등등 이런 질문들을 하셔서 다른 것들을
질문을 하셔서 매우 엉뚱하게 보이는데 사실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욥이 했던 질문과 하느님이 하신 대답이 무슨 관계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욥기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지름길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 하느님이 욥한테 하시고 싶은 대답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건 네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인과응보 질문을 막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이 사실 뭐냐면 욥기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37장까지 막 욥하고 세 친구하고 엘리후하고 막 토론을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한참을 왔는데 거기서 하느님이 욥에게 한마디로 너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욥이 그거를 납득을 하겠어요? 납득 못하고 오히려 더 하느님께 분노를 한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하느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이다.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까 눈을 쌓아놓은 창고라든지 해가 뜨고 지는 것이라든지 인간이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이 세상 자연 질서 욥의 시대보다 지금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훨씬 더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얼만큼을 인간이 안다고 할 때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주에서 어디까지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디까지를 인간이 보고 알 수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어딘가는 분명히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여기까지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은 알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나는 그것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해가 어떻게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지금 물론 욥의 시대보다 발달을 해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태양과 관계가 어떻게 돼서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고를 설명을 하지요. 근데 그러니까 욥의 시대보다 더 많이 알긴 하는데 인간이 안다는 거에 한계가 없는가?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고 또 인간이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세상이 무질서한가? 지구와 달의 관계, 해, 이걸 해가지고 계절을 설명하지 못할 때에도 계절은 지금하고 똑같이 돌아갔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지역에 따라서 여름만 있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때나 없었던 때나 마찬가지로 계절은 돌아갔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인간이 다 알 수 있는가? 다 알아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인간이 모른다고 해서 하느님도 모르시는가? 그래서 무질서한 것인가? 인간 지혜의 한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질문들을 거치면서 욥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느님은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욥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를 인정하고 나면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다 알 수 있고 내가 다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하느님이
38장에서 말씀을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욥은 자기가 올바른 줄 알아서 하느님이 잘못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욥이 마치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잘 알아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지각 없는 자이고 내 뜻을 가리는 자는 누구냐. 하느님은 하느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결정이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났을 때 욥의 마지막 대답은 이제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라고 하고 입을 막고, 욥기의 결론은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거.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믿음의 문제고요. 하느님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불의하시거나 부조리 하시거나 하느님이 다 알지 못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나의 한계인 것이고 나의 한계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인간이 세상을 관찰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코엘렛에서도 같은 단계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